RUTC 예배 통해서 3시대에 열리는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입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냐? 전도 집중 시대입니다. 그리고 안류 시대이고 치유 시대라. 237 치유 시대죠. 그러면 집중 시대, 뭘 집중하냐 이 말이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응답과 은혜 받고 전도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집중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면 성도는 무기력해집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마음에 상처만 남습니다. 기뻤다, 슬펐다, 조울증, 우울증이 생깁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다 돼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느냐?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른 것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 문제 해결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영적 문제 해결 받느냐? 은혜를 받을 때 영적 문제 해결 받습니다.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는 언제 받느냐? 예배 드릴 때 받고 말씀 받을 때 받고, 하여튼 예배 드리는 목적이 자료 수집도 아니고 정보 제공도 아니고 은혜 받는 거예요. 나에게서 영적 문제가 발견됐다. 이거저거 따질 거 없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로 영적 문제 치유를 받아야 돼요. 뭘로 해결하겠어요? 사람 내가 말하는 거 들어준다? 그거는 들어주는 거지 해결이 안 됩니다. 나의 올무, 함정, 틀, 나와 우리 가정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 이게 지금 남아있다. 그걸 뭘로 끊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영적 문제 해결받고 사탄이 결박되는 그 속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하신 게 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사탄의 나라를 깨트리시고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실은 기도가 아닙니다. 은혜에 받는 시간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은혜로 영적 힘을 얻는 시간. 오늘 우리가 예배가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은혜 받고 힘 얻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13절,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강하게 임했다. 무슨 말이죠?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다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의 시간. 치유의 시간. 그러니까 은혜 받고 힘을 얻으니까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받자가 아닙니다. 뭐 불신앙,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된 과정에서 받은 상처, 이런 게요. 막 싹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로 다 치유되고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 다 놓고 다 치유돼. 그랬었나? 어제 내가 그랬었나? 어제까지 내가 그런 마음 가졌었나? 그게 다 치유되고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 복음으로 딱 각인되고 시작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니까 보세요. 13장 1절에서 4절. 그게 성령 인도예요. 말씀 따라서. 그러니까 보세요. 16장 6절에서 10절. 다 막히고 안 돼도 막히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준비를 해놓으시고 정확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 19장 1절에서 7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일이 아니고 봉사가 아니고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배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에 집중할 거냐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그 안류 시대는 뭐냐면은 이거를 치유 시대라고 그래요. 우리는 상처 받을 사람이 아니고요. 상처 받은 사람을 치유해 줄 사람이에요. 생각을 바꾸세요. 나는 상처받을 사람이 아니고 상처받은 사람 치유해 줄 자다. 병원에 의사가 환자를 치료해 줘야지. 병원에 출근해서 자기 병 치료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러면 다른 의사 대타고 자기는 치료받으러 가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상처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치유시켜줄 시대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병든다는 건 뭐예요? 12가지 문제. 여기에서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1절로 17절 말씀 보시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파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상처받은 사람, 병든 사람을 치유해 주려면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치유받고 치유해 주는 사람이 되자. 치유받고 치유해 주는 게 뭐지요? 치유받는 것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벌써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이죠. 3장입니다. 13장이 아니고. 사도행전 3장에 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로 자기가 딱 치유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서 치유해 주잖아요. 내가 먼저 치유가 되어야 병든 사람 치유해 줄 수가 있다.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안진뱅이를 치유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뭐부터 시작했느냐? 치유부터 시작했어요. 그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 베드로가요, 그리스도로 완전 치유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이날 이후로는 뭐냐? 상처란 말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그죠? 베드로에게는 상처가 이제 아니에요. 가진 핍박과 온갖 이단 많은 문제가 왔지만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로 결론 내버렸어. 그리스도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가 나를 치유한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화살, 대포, 미사일 쏴대도 나는 상처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도 순교의 길로 가는 거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 문이 열려서 나가는 것도 뭡니까? 치유의 시작이에요. 13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전도문이 열리는데 가는 곳마다 뭐냐? 치유요. 박수무당이 치유되고 귀신 쫓아내고 16장 16절에서 18절 19장 8절에서 20절 전부 뭐지요? 치유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집중적으로 무슨 사역이 됐느냐? 치유 사역이.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치유하는 겁니다. 그 치유는 뭐지요? 병원 원장한테는 아픈 게 돈 버는 기회잖아요. 불치병 환자가 오면 자기 의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죠? 그럼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문제는 뭐요? 절대적인 기회지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복음 확실한 사람에겐 기회다. 그리스도가 분명히 답을 내린 자에게는 문제는 기회다. 그래서 이거 문제를 놓고 뭐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그 문제를 통해서 응답이 와요. 복음은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진짜 복음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로 지금 은혜를 받고 힘을 가진 사람이 맞다면 기도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불치병 걸린 자, 영적 문제 있는 자 보세요. 전부 다 끝났지요. 이거 하는 것이 RUTC고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뭐냐? 지금은 파송 시대다. 어디에 파송합니까? 237 나라에 파송하는 거죠. 우리가 훈련 받는 것은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그런 시간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 받는다. 왜 훈련 받습니까? 군대로 입영해서 훈련소에 가잖아요. 훈련소에서 6주간 훈련 받습니다. 훈련 받는 이유가 뭐지요? 네? 자대로 파송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계속 훈련소만 있으면 안 돼요. 그 훈련 받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파송하는 거예요. 어디에 파송하는 거지요? 여러분 현장에, 가정에, 지역에, 각 나라에, 현장에 하나님이 파송하는 거지요. 왜 파송합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파송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런 사람들을 전부 모여 파송해 버렸어요. 각 지역으로. 정해진 곳으로.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파송하셨구나 그러시면 돼요. 아, 이 집에, 이 가문에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거구나. 이 직장에 나를 파송했구나.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이 속에 파송했구나. 파수꾼은 도망가면 돼요, 안 돼요? 파수꾼은 도망가면 안 돼요. 끝까지 파수꾼으로. 그렇죠? 파수망대. 안테나.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이 필요가 없어요. 딱 하나 세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전체를 밝히게 되는 거지.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15나라에 파송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15나라에서 여기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 15나라에 파송하는 거예요. 15나라의 복음 가진 자를 파송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마가다락방에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다. 13장입니다. 1절에서 4절. 금식하며 기도하고 파송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첫 파송받은 데가 어디죠? 바보섬이죠. 바보섬에 갔더니 박수무당이 총독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요. 총독이 박수무당에 의해서 좌우돼요. 바울 사도를 벌써 하나님이요, 이 바보섬에 보내려고 다 훈련시켜 놓은 거예요.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어디로 파송했습니까? 마게도냐로 파송한 거지. 그러니까 문이 닫힌 게 아니고 하나님이 파송지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파송하려고 오는데 자꾸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아버린 거지. 그리고 뭐냐?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바울을 파송했습니다. 19장 21절 바울 사도가 로마를 보게 된 겁니다. 아, 저 로마가 하나님이 나를 파송할 파송지구나. 23장 11절, 27장 24절. 그러니까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다고 하는 이 언약을 딱 잡아버리니까요. 내가 확실하게 파송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자, 하나님이 파송하시면 우리는 파송 받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파송하시면 우리는 파송 받아야 돼요. 싫다고 안 간다고 그러면은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노예로 파송하고 포로로 파송하고 속국으로 파송하고. 결론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포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하게 하신다? 은혜를 받게 하신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집중시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뭐가 열려요? 치유의 문이 열려요. 그동안 내가 아파하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던 부분들이 치유가 되면서 막 치유받을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에서 원리가요, 내담자가 너무 힘든 문제를 와서 상담을, 그러면은 전문인 상담자는 내담자가 상담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답을 줄까 괴로워하면은 그 사람은 상담자가 아니에요. 왜? 이런 내담자들의 문제와 고통을 말할 때 이거 붙잡고 내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어떻게 답을 줄까? 그러면은 누가요? 상담자가 병들어요. 그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하나님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요? 상담하고 끝나야 돼요.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게 그럼 상담입니까? 계속 상담을 통해서 이 내담자가 자기 얘기를 꺼내면서 자기 답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그 상담자는 뭐예요? 상담자는 상담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답을 주려고 하면 큰일 나요. 답을 줬다가 잘못되면은 상담자가 다 책임져야 돼. 상담자는 뭐라고요? 상담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상담이 뭐예요? 들어만 주면 돼요. 자기의 마음에 힘든 거, 자기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를 오픈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찾아가요. 아, 내가 이 문제, 이거를 괴로워하고 고민할 게 아니구나. 자기가 스스로 그걸 찾아가도록 해주는 게 상담. 예수님도요, 말씀을 중에서 뭐 했느냐? 따라오게 하셨어요. 한 발짝 한 발짝 뛰게 한 게 아니라 따라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게로 오게 하셨지. 가서 씻겨서 차 태워서 운전해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네 문제 이게 아니에요.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면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자기 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해결받았지. 예수님께 와서 자기 문제 내놓고 예수님이 처리해 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상담은 뭐냐? 내담자의 말을 다 상담 들어주는 거. 그리고 상담자는 그걸 잃어버려야 돼요. 다 기억하면 이제 상담자가 나중에 병들어 있어. 그건 상담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를 해준다고 해서 다 치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계속 은혜 속에 들어가고 은혜 속에서 힘을 얻고 있으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치유가 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아시겠죠? 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치유해 준다. 그럴 힘도 없고 능력이 난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뭐 하려고 하다가 무너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이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 있으면 이게 돼요. 그거 보십시오. 요 분들이 치유 사역한 게 아니잖아요. 치유는 성령이 하셨고 이분들은 뭐예요? 치유의 근본은 오직 복음, 그리스도여야만 된다라고 하는 요 해답을 준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파송한 거다. 파송도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의 현장입니다. 나의 지역이에요. 거기다 나를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이 3시대가 열리는 축복을 생각하면 뭐가 나오느냐? 아, 너무 행복하다. 왜요? 나도 이 속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은혜 속에 있게 하신 게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목이 메여가지고 여러분 감사가 다 혼자 찬송하다가도 거의 눈물이 나오고 은혜 받다가도 너무 감사하다 행복하고 은혜 받고 치유받고 판송받아서 현장 생명 살리니까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메시지 받고 집중해서 뭐 하느냐? 치유받고 파송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파송된 자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고 우리는 뭡니까? 파송지로 가는 거예요. 파송지로 가서 뭐 합니까? 치유하는 치유 전도자라. 하나님이 나를 파송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